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이지만 특별히 2026년 오늘 이 부활절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선물처럼 주신 그런 날이다. 지금 세계 여기저기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 참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소망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또 오늘 부활절 이 예배에 이렇게 함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마음이 다시 듭니다. 여러분 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4월의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예, 벚꽃들, 개나리들 얼마나 예쁜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저렇게 기뻐하고 노래하는가 싶을 정도로 4월의 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네. 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 그때 거기서 완전히 끝이 났죠.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갈보리 죽음의 십자가는 이제 환희와 승리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현실 그대로 실현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약속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라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함께 동참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께 축하와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 부활절 설교 제목이 환희의 십자가 From Calvary to Eternity, 갈보리에서 영원으로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때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죽음의 십자가로 그렇게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갈보리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흔히 골고다라고 하죠. 네,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의 땅, 죽음의 땅, 골고다의 땅 갈보리로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그 땅을 큰 지진으로 깨뜨리시고 그리고 막힌 그 무덤의 돌 무덤을 활짝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마지막 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을 읽어보면 한 가지, 그날 새벽에 갈보리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분위기, 사람들이 느꼈던 그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갈보리 현장의 골고다 언덕의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느낌은 무서워한 무서움,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사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 군인들도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덤을 보러 왔던 그 여자들도 무서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처음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여인들이여 무서워 말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서워 말라. 오늘 28장에 보면 무서워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갈보리는, 골고다 언덕의 분위기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분위기는 무서움이었다,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거,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죽음 아닙니까? 맞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데 그 무서운 죽음의 터널을 이제 환희의 찬가로 바뀌게 한 것, 그것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부활절 설교 제목을 환희의 십자가다, 갈보리에서 영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전시회 표지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환희의 십자가. 여기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고 4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미술협회 30명의 작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30점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그 제목, 전시 제목이 환희의 십자가다. 갈보리 죽음의 십자가에서 이제 영원한 환희의 십자가를 작가들이 그렇게 작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 설교 제목 또 하나는 From Calvary to Eternity, 갈보리에서 영원으로 라는 이 제목은 신민선 작가의 작품 제목이에요. 작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작품인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이 작품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 전체 제목하고 이 작품의 제목하고 같이 연결해서 오늘 부활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작가님이 여기 계시니까 잠깐 나오셔서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 2026년 부활절 기념하는 그 작품전을 하게 됐고요. 제목은 환희의 십자가인데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그 옐로우 색깔로 색상을 잡았고요. 그 아래 그 이 옐로우 바탕 속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강렬하고 어둡기도 하고 좀 거칠고 하는 색깔들이 그 먼저 깔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나아갈수록 옐로우 색깔, 밝고 희망차고 활기찬 그런 내용의 생각을 가지고 색상을 덮었습니다. 보시는 그 화면 속에서 아래 부분에 십자가가 있고 또 위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두 개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십자가
두 가지 버전으로, 두 가지 뜻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십자가가 좀 이렇게 깔아주는 의미고요. 또 위에 이제 작은 십자가 이제 곱셈의 느낌으로 곱하기 느낌이기도 하고 날아가는 이미지로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요. 어, 보시기에 두 가지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깔아주는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면서 위에 날아가는 십자가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밑에 깔아주는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십자가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깔림으로 해서 또 나의 십자가는 또 날아가는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그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고 그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왼쪽 위에 이제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작은 문, 제가 항상 집어넣는 마지막 그 왼쪽에 작은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천국의 문을 향해서 십자가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거칠고 굵은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맞닥뜨리는 어떤 좀 고민하는 문제들, 힘듦, 거칠고 이런 알갱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직접 작품을 봐야지만 알게 되는데요. 햇빛에 이렇게 빛에 살짝 옆모습으로 보면 아주 작은 유리알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빛에 비추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빛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다라는 걸 어, 좀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네,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고, 또 역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십자가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로 이번 작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예, 이게 사진은 이미지로 보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작품 자체를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른 건데, 이제 작가님은 이제 조형적인 부분에 설명했고, 저는 이제 이 시간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 갈보리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님이 작업을 하실 때 계속 저도 물어봐요. 옆에서 보고 묻고 그러면 답하고,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고 저 제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그렇습니다. 한번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 도표요. 네. 갈보리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갈보리에서 이제 영혼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죠.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명은 물리적 공간이죠.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연장된 또 하나의 지명이 아니죠. 이것은 완전히 가치 자체가 물리적 공간하고 다른 가치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공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존재론적 공간이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의 개념, 어떤 지명의 개념, 공간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갈보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끝이 죽음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십자가 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환희의 십자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저기서 끝나는 거죠. 죽음의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는 구원을 위한 마지막 사건, 완성시키는 마지막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마지막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영원한 환희와 영광의 그것이 영원히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이고,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과거에 한 번의 사건이었다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미래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갈보리에서 영원으로 가는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갈보리에서 영원으로 가게 하는 이것을 결정지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고 가장 큰 사건이고 결정적인 사건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간에 저 다리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갈보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 세계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영혼이란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의 개념이 있어도 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중간 다리가 없으면 갈보리에서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끝이 났을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계곡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한 유일한 징검다리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무서움을 환희의 설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언약의 약속의 징검다리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새로운 방향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겼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신앙의 관점이에요. 어떤 방향이 생겼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성경에서 세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떻게? 앞을 향해 봐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또 말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도 가고 있고 역사도 가고 있고 신앙도 가고 있고 우리 관점도 가고 있는, 그러니까 갈보리에서의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영원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웃을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때 골고다 언덕 올라갔는데 많은 여인들 따라가면서 막 슬퍼서 울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이상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메시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알아요. '아 인제 우리 주님 선생님 가시면 돌아가시는구나.'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막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생각하실 때에 '아 이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같이 이렇게 애처로워하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속으로 인간 같으면 고마운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뭐 없으셨겠습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그런데 됐어. 자 이제부터는 때마다 나의 이 갈보리 죽음의 십자가를 꺼내서 너희도 그러지 마. 때마다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물론 나의 이 십자가 사건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거기까지 좋은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 대신 지금부터는 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뭡니까? 너의 오늘과 너의 내일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네가 가져야 될 얻어야 될 영원한 천국 그거 놓치지 않도록 그걸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울어라. 그 너의 앞날을 보라. 너의 자녀의 앞날을 기도해라. 이것이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보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그것이 믿음의 방향이다. 그것이 나는 너의 믿음의 그 방향, 그 끝자리에 내가 있을 테니까 그 방향을 보고 나에게로 오라. 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이제 너를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환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어떤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예. 말씀드린 성경의 점진성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어디까지? 영원한 세계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계속 성경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의 10편 23편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차려주신 하나님 식탁에 딱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노래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에게 있겠구나. 내가 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냥 마치 카메라 앵글 줌인해서 쫙 끌어오듯이 그 여호와의 집을 자기 식탁 안으로 쭉 끌어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쁘고 막 가슴이 벅찬 거야. 그래서 1절, 사실은 결론으로 지으려고 했던 그 1절 올려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꿰뚫고 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것을 꿰뚫고 본 사람 중 한 분이 바로 이 다윗이고 그의 시편 23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앞날을 내다보고 저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본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 사는 방식과 사는 멋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획을 그은 것이,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한번 일어났던 무슨 신비로운, 신비 같은 그런 사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말도 하지 마. 무슨 신화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자. 그렇죠. 맞아요. 왜?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이거 따지지 않는 사람, 이거 한번 물어뜯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죽은 사람이 산다, 이게 말이나 되냐 그게. 심지어는요, 기독교 교리의 대표 주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야. 율법 학자야. 이 사도 바울도 이 문제 가지고 자기 혼자서 얼마나 따져보고 재보고 얼마나 했는지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따져봤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한 거 다 헛거야. 우리 믿음 헛거야.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거야. 우리는 사기꾼이 될 거야.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사실 말씀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민과 이 확신과 이 선언을 통해서 오늘 2026년 부활절 아침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갈보리 죽음의 십자가는 영원한 환희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부활을 믿는 자녀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움을 뒤로 밀어내면서 영원한 환희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징검다리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그 칼보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환희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언약의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약속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이 언약을 갖든 안 갖든 예수님의 부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결정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보리 죽음의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영원한 환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설레면서 그렇게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6년 부활절 아침 이 환희의 소망과 환희의 이 설렘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